오늘 설교 제목이 이상하죠.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잠들었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잘 자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게 뭔 저렇게 큰 축복인가.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 렘넌트는 잠이 너무 많아서 탈이지. 잘 자고 잘 일어나서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만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인생 한 3분의 1은 도망 다녔거든요.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자기 아버지를 제거하고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잘 자고 깬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다윗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안다니까요. 맨날 도망 다녔으니까요. 죽이려고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자고 깨고 렘넌트들은 잠이 너무 많아서 탈인데 그래서 이 축복이 별거 아닌 줄 아는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시편 127편 2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거든요. 내가 예전에 총신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서 3, 4학년을 보냈거든요. 309호실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이제 그 기숙사 생활했던 그 호실인데 그런데 그 기숙사 방마다 시편 127편 2절을 다 적어놨어. 신학생들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잠자요. 왜 이렇게 잠만 퍼지게 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보라고. 잠이 이렇게 많이 온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만은 제가 있었던 방에도 우리 후배가 이 구절을 써붙였어요. 크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맨날 자요. 그래서 제가 발로 차서 깨우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워 자고 늘 그렇게 합니다만은 깨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잖아요. 이게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 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 시므이 사건도 있고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 사이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기록한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대적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은지요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라고 다윗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이게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아닙니다. 다윗은 착각한 거예요.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은지. 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전도자를 대적하는 거,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은지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나에게만 오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죠. 여러분 대적이 많다고 생각하면 이게 또 착각이야. 대적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악인은 여기서 착각합니다. 자기가 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돕는 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만인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아멘? 다윗은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자기 대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듭니까? 아니에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수가 상관이 없다니까, 숫자가. 불신자들은 가진 것 가지고 뭐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권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대적이 많다.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에게는 이게 문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기 2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많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 대적들이 하는 말 때문에 지금 다윗이 괴로워하는 거 있죠. 2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도움을 받지 못할 거다. 이게 또 괴로운 거라. 여러분 대적이 많은 것도 괴롭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귀에 거슬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웅성웅성거리고 비난하고. 대적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지만 대적들이 하는 말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원수들이 하는 말이 괴로운 거야. 괴로울 것도 없어요. 왜? 여기 말씀하잖아요. 악인의 일을 꺾으리라. 일을 몇 절이죠? 몇 절이라고 했어요? 여기 7절에 보세요.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일을 꺾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말도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원수들이 수근수근 하는 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그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을 꺾으시겠다 그랬어. 여러분 일을 부러뜨리면 말이 안 나온다니까? 저도 임플란트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리 잘해라.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임플란트 했습니다마는 이빨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같아. 뽑으니까 푹 들어가 이가. 아 진짜 이 때문에 이 형체가 유지되는 거야. 거기다 말이 안 나와요. 이를 부러뜨리겠다는 말은 대적들이 원수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겠다. 말해도 아무 소용없게 하시겠다 그 말. 다윗은 착각합니다. 나의 대적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적들이 하는 말 더 신경 쓰이잖아요. 원수들이 하는 말 더 우리는 괴롭잖아요. 이 일을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걱정할 하나도 없다. 다윗은 비록 이렇게 착각은 했지만 어떤 부분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까?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큰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작은 어려움도 당하지만 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다윗이 붙잡았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잠자는 자와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잠자는 자와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위험과 많은 사건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무방비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눈 뜨고 자는 거 봤어요? 저는 봤어요.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쓰고 들어오니까 누가 눈 뜨고 나를 째려봐. 깜짝 놀래 보니까 눈을 떴는데 자는 거야. 몰라. 근데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 진짜. 근데 눈 뜨고 자도 몰라요. 잠잘 때는. 도둑이 뚫고 들어와도 몰라요. 문 열어놓고 잠자다가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문단속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문단속을 잘해도 이런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철통같이 수비를 해도요 안 되게 돼요. 우리 인간은요 잠자는 자와 같아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라니까.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응급실로 막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멘 안 하시네? 진짜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잠자는 자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 흑암에 장악된 거 있죠.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어떤 게 사는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불신자는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은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그러나 근데 의식해도요 예민하게 의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 많아요. 영적으로 살아났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젠가는 뭔 일 당하면 이제 하나님께 예민해지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요 굉장히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가 무슨 일 당하면 예민해지더라고. 평상시에 예민해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텐데 말이지.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 흑암에 잡혀 있고요. 무엇보다 흑암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물을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대적 마귀 그랬어요. 불신자는 이 흑암에 완전 잡혀 있고 성도도 이 흑암의 대적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 잠자는 자와 같아요. 무방비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크게 뜨고 여러분이 산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가 밀려올지 몰라요.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잠자는 자와 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셔야 된다. 잠자는 자와 같다. 잠자는 자와 같다. 우리가 어느 때는 까봅니다마는 잠자는 자와 같아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된 상태. 어느 때 어떤 문제가 사고가 우리에 밀려올지 몰라요.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아시겠습니까?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젊을 때 좀 생기 발랄하고 큰 꿈을 갖는 건 좋지만 까불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잠자는 자와 같다는 사실을 평생 기억해요. 티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렉산더는 항상 손에다가 너는 티끌이다. 너는 흙이다. 이걸 써놓고 늘 보면서 전쟁에 나갔다고 그래요. 알렉산더. 구약 성경을 100년 동안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앞장섰던 왕이 알렉산더.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경이라고 그래요. 70명의 학자를 시켜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를 헬란말로. 그걸 셉투아진트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 그 성경 번역을 시켰던 이 알렉산더 대왕은 항상 손에다가 마게도니아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는 너는 티끌이다. 이걸 늘 기억하며 전쟁에 나갔다고 그래요. 우리가 잠자는 자와 같다는 사실 기억해. 잠잘 때 누가 도둑놈이 들어와서 뭐 꺼내가도 몰라요. 강도가 나를 죽여도 무방비해요. 그런 인생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누워 자고 깨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단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험악한 세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된다. 예레미야 51장 39절을 찾습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39절 다 찾으세요. 예레미야 51장 39절을 1138페이지입니다. 1138페이지 예레미야서 51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흥청망청 술 먹고 그렇게 그 쾌락을 즐기던 자들이 잠들고 깨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악인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잠들었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 많아요. 뿐만 아니라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잠을 주시고 또 일어날 아침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잠들었는데 영원히 못 일어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악인이 당할 저주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워 자고 깨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대.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은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될 거다?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아멘. 누워 잠자고 우리를 깨게 하신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워 자고 깨는 축복이란 어떤 축복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하시겠다. 영적으로 만족해 하시겠다. 예레미야 31장 25절 26절 찾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좀 빨리빨리 해주십시다. 예레미야 31장 25절 26절 1002페이지 1102페이지 1102페이지 이게 찾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여러분 안 보시니까 이럴 때라도 보시라고. 예레미야 31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잠이 달았더라. 단잠을 잤다 그 말.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하나님이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내가 단잠을 이루었다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는 단잠을 이룹니다. 단잠을 이루는 것처럼 그 인생도 정말 신나는 인생이지. 예레미야 31장 25절 26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제가 아프리카의 셀렌기티에 가봤거든요. 케냐에 있는 마사이 마라도 가봤어요. 강의하러 갔다가 뭐 조금만 가면 마사이 마라니까요. 가서 봤는데 이 그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자들은요, 아침 일찍 사냥해서 배불리 먹고요, 숲속에 널브러져 자요. 그냥 배가 다 보여 이러고 자. 왜냐하면 사자를 건들 짐승은 없으니까. 근데요, 이 뭐지 가젤이라고 하는 거, 누떼들은요 편히 자지를 못해요. 귀가 짱짱짱. 누가 지나면 쳐다보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잠을 자겠냐 싶어요. 왜냐하면 귀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왜? 맹수가 다가오면 도망가야 되니까. 저렇게 해갖고 제대로 잠 자겠냐 싶어요. 사자들은요, 옆에 차를 가까이 대도요, 신경도 안 써. 이러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셔야만 또 우리에게 이런 배부름, 영적으로 배부름을 주시고 영적으로 응답하시고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 살아계심 우리가 체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단잠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배고프면 잠이 안 오더라고. 일어나가지고 뭐래도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자야지 배고픈 채로는 못 자. 배고프면 여러분, 예?
인생 제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영적으로 곤비한 자가 어떻게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사자가 배고프면 그렇게 널브러지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무슨 잠이 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는 단잠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 까칠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잠언 3장 24절 찾습니다. 잠언 3장 24절 하나만 찾읍시다. 잠언 3장 24절 다 찾으세요. 912페이지 구약성경 잠언 3장 24절을 같이 우리가 합독합니다. 912페이지 구약성경 잠언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여기서 달리로다 말하면 입에 달다 그 뜻이에요. 달려간단 말이 아니라 입에 달다가 단잠을 이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단잠을 이룰 수가 있는 것.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야만 우리 렘넌트 공부도 되고요. 여러분 사업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자는 인생 참 힘들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합니까? 마음이 지금 불안한데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인생이 너무 힘든데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가 누울 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누워 자고 깨는 축복.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51장 39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적인 건강을 주시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단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는데 영원히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잠자다 죽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날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맨날 우리 너무 쉽게 일어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잠들었다 깨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안실로 옮기는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새날 새 아침을 주시겠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 단잠을 이룰 수가 있죠.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아무 데서나 잠잘 수 있지. 이런 데도 쓰러져서 목사님 못 자 이제 이런 데서는. 이번에도 중국 강야를 갔더니 목사님 둘이 자래요. 방을. 나 못 잔다고. 내가 시위를 했어. 저 목사님 코 골고 나 코 골고 어떻게 자냐. 우리가 젊을 때는 자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셋이도 잡니다. 그러면 강사가 강의하러 왔는데 12시간을 강의할 건데 같은 방에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호텔을 얻으면 돈도 들어가거니와 아침 식사를 그 집에서 하는데 집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방이 2칸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거실에다가 커튼을 치고 침대를 놓고 하나 만들었어. 거기서 한 분이 주무셨어. 커튼만 걷으면 다 보여. 저는 방 안에 들어가서 자고요. 왜냐하면 같이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불을 덮고도 몸이 아픈 사람은 잠을 이룰 수가, 염려가 많은 사람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도요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성도는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 인생이 까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까칠한 인생. 렘넌트들이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염려가 생기고 평안이 없으면 공부 못해요. 집중을 못한다니까. 보통 축복이 아니죠.
누워 자고 깨는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 다윗은 알아요. 그 압살롬에게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는 누워 자고 깰 수가 있었거든요. 그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축복을 누리려면 다윗이 이 5절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이 누워 자고 깨는 축복을 여호와가 방패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3절에 방패만 있으면 어떤 무기도 피할 수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여러분과 나의 방패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운데 어떤 위험도 막아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니. 어떤 사람은 권총에 맞았는데 주머니에 넣었던 동전 하나 때문에 살았다네. 동전에 총알이 맞은 거예요. 참 이건 기적이죠. 동전 하나 갖고도 사는데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신다.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5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응답. 여기 4절 보세요.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단잠을 이루는 사람처럼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 다윗은요 과거에 체험했어요. 과거에 그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거고, 이게 과거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그는 체험했어요. 여러분 다 체험하셨잖아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셨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빨리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할 맛이 나지. 체험 한 번도 안 하니까 그냥 부담스럽고 신앙생활 하는 게 예배가 힘들고 그러지. 진짜 체험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즐거워요. 다윗은 처음에 착각은 했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그는요 과거에 체험한 걸 생각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원수의 뺨을 치시고 원수의 이를 꺾으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시편 23편 1절 2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지금도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했잖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허구한 날 맨날 잠자란 말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 잠을 준다는 말은, 단잠을 자게 한다는 말은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고 영적으로 만족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의미예요. 누워 자고 깨는 축복이란 말은 이런 의미예요. 다윗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엄청난 이 상황에서 그는 이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단 말이죠. 왜요? 5절 말씀 때문에. 어떻게 이런 5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내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성산에서. 그리고 과거에 그가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숫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착각이에요.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숫자와 상관없어요. 수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에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편 3편 5절 가시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누워 자고 깨는 축복의 의미를 알고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성도는 천만인이 에워싸도 괜찮아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진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런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아까 뺨 친단 말은 뭐라 그랬죠? 예? 뺨. 원수를 수치스럽게 할 거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꺾으신다. 이를 꺾는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 말 못하게 할. 말 못하게 하시겠다 그 말. 우리는 대적이 많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이 흔들리는데 대적이 하는 말 때문에 더 괴로워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 거 부담스러운데 그들이 하는 말이 더 나한테는 부담스러워. 신경 쓰지 마라. 대적의 이를 꺾어버리겠다. 말 못하게 하겠다. 아멘. 누워 자고 깨는 축복이 대단하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누워 자고 깬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이 설교 제목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누워 자고 깨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잠들었는데 못 이루는 사람 많고요.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뒤척이고 불면증이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인생 불면증이 걸린 사람이 많아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험이 난무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단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제 정말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